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권세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력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권력이나 기세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속성이나 힘을 가진 집단,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하는데 드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쉽게 말해서 힘을 가진 어떠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합친 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즉 권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과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에 위치한 아주 큰 성읍입니다. 또한 이곳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죠. 3회세기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은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갈릴리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번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요. 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세관도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마태는 5명의 제자들을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는 없습니다. 오늘 장면에는 마태는 없고요. 현재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회당이 생긴 것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원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기도하고요, 말씀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그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척이나 놀라워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데 따르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위엄과 선망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위엄과 선망이 있었습니다. 보통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랍비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예수님은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논문이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논문을 쓸 때 여러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논문의 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 아카슨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의 글을 쓰게 되면은 별로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명한 분들, 유명한 교수들의 논문을 읽고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인용해서 함께 쓰면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이런 것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권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그 말씀에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저분이 누구길래 저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 라고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회당 안에는 또 때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악한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나 귀신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도록 유혹함으로써 이 귀신들은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탄의 피조물이 아니죠. 오히려 이들은 사탄의 반역에 동참했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모든 질병이 사탄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성락교회에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귀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이론은 이단적 해석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 귀신이 온 거고, 두통이 오면 두통 귀신이 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사람이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통제 불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있고요. 우리를 패망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대면할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귀신들이 매우 활발히 활동하도록 허용된 것은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단번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용히 해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반응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신이 죽을까봐, 없어질까봐 몹시 두렵고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소리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이 악한 귀신들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놀라워하죠. 27절에서 28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람들은 몹시 놀라합니다.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볼 때 권위 있는 새 교훈처럼 들렸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신의 모습에 거기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매우 신기해하였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갈릴리 지역에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던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쳤죠.
따라서 율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곳에 주류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율법을 범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에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규칙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씀대로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죠. 또한 서기관들은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정성 들인 의식과 마술적인 종교의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했던 방법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죠. 막 이렇게 제사드리잖아요. 무당들이 막 정성껏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도 그렇게 귀신을 쫓을 때 그러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나요? 그런 의식이 있었나요? 아니죠. 심플했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그 간단함에 강력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러운 귀신도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었고요. 또 깨달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작지 않습니다. 아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에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는 치료하는 데 나타나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곧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은 회당에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날의 열병은 좀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장티푸스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신학자는 말라리아 병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 시몬의 장모를 확인하고, 이 병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무릎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몬의 장모인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 열병이 깨끗하게 나아졌고, 고침받은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중을 들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에 이어서도 치유의 권세도 함께 갖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열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 중 첫 번째는 말씀 선포가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에서도 치유하는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드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의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전하여 우리들은 병원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치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못 고치시는 병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까지 의료가 부족한 나라, 의료가 약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서만 머무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버리는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병들도 고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해가 저물어질 때 예수님의 소문이 거의 퍼질 대로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각종 병들을 이곳에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들도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주님을 압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계속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오히려 그 귀신을, 그 악한 영들을 바로 내쫓으십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에게 침묵을 명령하심으로써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귀신의 말 때문에 아니라 자신의 말과 하는 일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탄의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그분께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권세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이 귀신을 통해서 그분에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 귀신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오히려 배제하신 것이죠. 그것들을 사람들의 영향력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 안에서 귀신을 내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또 자신의 집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받는 데 있어서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치료하신 일은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치료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과 또 신체적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은 귀신도 없고 질병과 아픔 그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치료받지 못한 질병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병들을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질병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